안녕하세요.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있는 우리에게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져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또 한 주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들고 멀리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 말씀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다락교회 정명교 선교사님 힘있게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영육 간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 돌봐주시고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전도를 해야 될지 그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전당포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전당포에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바꾸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 없게 전도하지는 않겠소. 나는 더 열심히 전도하겠소. 온 영국 땅이 유리로 다 덮여 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기어 다니면서라도 전도하겠소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전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선교 단체가 구세군이었어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삶의 모든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윌리엄 부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함께한 김포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농부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과실이 많이 맺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또한 나중에 영광을 주실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전도는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길대로 전도를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전도에 대해서 11월, 12월에 많은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리고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될지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전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전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전도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마치 가지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목적의식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은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도 언제든지 복음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전도의 자세의 첫 번째는 바로 전도는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전도를 하기 위한 자세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한 마리의 잃어진 양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죄인을 사랑하는 것.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셨죠. 자, 요한복음 말씀 4장 찾아보겠습니다. 4장 3절에
요한복음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이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이시잖아요. 보시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써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 곁에 행로가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대로 앉으셨다라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푹 하고 털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왜 가셨을까요? 굳이 돌아서 그쪽에 왜 가셨을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먼 길로 가신 겁니다. 굳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어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수가라는 지역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가셨어요. 제 6시쯤 되었더라. 이 시간은 낮 12시를 말합니다. 낮이기 때문에 힘들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시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한 여인의 전도를 위해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가면은 유대인들을 적대하는 그 지방인데도. 그리고 그 여인과 길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구원을 받고 전도하게 됩니다. 자,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보라.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은 와보라이었습니다. 와보라. 자, 와보라가 요한복음에 3번 나오죠. 전도는 사실 긴 말이 필요 없다. 확신에 찬 그런 말로 와보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했고 이제 그 수가의 동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보기 싫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육신적인 마음이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죠? 그게 바로 나였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던 우리,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또 자기의 착각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엉뚱한 길로 가고가 있었던,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생명수를 찾던 그 모습이 바로 나였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내가 있는 곳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했고 배척했고 때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찢기도 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더러운 자였고 죄짓기를 즐겨하던 자였는데 그러한 나를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실 우리는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실 세상을 보면 걷어들일 알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전도할 사람이 주변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할까요? 사실은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전도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하는 사람,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가 안 되겠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요나죠. 요나서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구약 1286쪽 근처에 있습니다. 구약 1286쪽 근처에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가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정말 악독했거든요. 그런 악독한 니느웨에게 가서 전도하라.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전쟁할 때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악독했습니다. 침략해서 정복한 그 사람들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른 사람을 마치 통닭 굽듯이 항문에서 입까지 새꼬챙이를 관통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정복한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서 피라밋을 쌓고, 그렇게 잔인한 민족에게 가서 전도하라. 요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그런 원수에게 전도하느니 다 실소해서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요나에게 신앙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도 전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죠. 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가서 외치긴 외쳤어요. 그런데 아직도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3일 길인데 하룻길만 다니면서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하룻길의 그 외침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지금 심사가 어때요? 원수잖아요.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딱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왜 회개를 합니까? 화가 난 거예요. 심사가 뒤틀려 버렸어요.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뜨거운 동풍 그리고 박넝쿨 벌레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4장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하니라.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초막을 짓고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성읍이 망하는 걸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던 그 니느웨 성읍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막 울분이 찬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제 막 나가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니느웨 사람들, 그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몰랐던 거죠. 요나에게는 겉으로만 비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가라지의 비유에 있어서도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때 제자들이 일꾼들이 그 가라지를 뽑으리까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함이니라. 사람은 가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곡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곡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라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경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었기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냥 그 민족을 통째로 생각을 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했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또 하나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라. 맞죠? 정말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우리 조금은 알잖아요. 경험은 못했지만. 10월 중순에 있었던 낮전도 집회 때 우리 강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지옥 영상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요, 진짜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집회 때 보여주신 영상 말고 원본을 한번 찾아봤어요. 원본을 찾아봤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진짜 집회 때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끔찍함이 있더라고요. 그 끔찍한 지옥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전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싫어하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생각하면 전도해야 되는데 요나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전도해서는 안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죽어가면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더라. 못함이니이다. 그 마음을 스데반도 가졌죠.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1950년대에 복음을 전했던 한국의 많은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분도 자기들을 위해서 창을 던지는, 칼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 갔던 그 친구들. 지붕을 뜯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내려주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친구,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정말 완전히 인생이 망쳐져 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셨죠.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보셨잖아요.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자세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자세 세 번째를 생각해 보면,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전도할 때 필요한 자세 세 번째는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희생. 예수님께서 망대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망대를 짓고자 하는데 자, 비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망대를 짓다가 그냥 멈추면 창피한 일이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나는 1만의 군사가 있는데 2만으로 오는 그 군사 2만인데 1만으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럼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소금의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망대를 세우지 않을까요? 군대 수가 모자르다고 전쟁을 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예산을 세우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망대를 세우지 않을 수 없고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소금의 마음. 소금이 녹으면서 짠맛을 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 즉 망대를 세울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생이죠.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희생의 마음. 그 마음이 없이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도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모든 것을 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 희생. 자,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이제 회개하자.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실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착취했거든요.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청지기를 그만두면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고 해서 머리를 쓰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자, 주인의 것으로 탕감해주죠.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탕감해준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참 별난 재주가 다 있는 놈이네. 뭐 그런 식으로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별짓을 다 하죠. 우리도요, 전도를 위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 희생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 불의한 제물이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의한 제물이에요. 왜요?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의한 제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잖아요.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8절. 잠언 17장 8절.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뇌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뇌물을 참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뇌물은 일을 형통케 합니다. 우리는 이 뇌물을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뇌물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아니 주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건 좋은 뇌물이 되겠죠. 21장 14절입니다.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더 잘해준다. 그럼 다 풀어지잖아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뇌물이라고 하니까 좀 듣기 거북하신가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선물. 자, 잠언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각박하죠. 또 내 생활 챙기는데도 부족하죠. 그러한 와중에서도 사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는데 5,000원짜리를 먹고 5,000원으로 전도하는 데 사용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희생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면 그것이 친구가 되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돼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의 유익이 아니고 모든 사람. 조이 선교회라고 있죠. 그 선교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이 선교의 뜻이 중요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조이가 J-O-Y잖아요. J는 Jesus, O는 Other, Y는 You.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Other, 다른 사람들, 세 번째는 You,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순서로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지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의 자세로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가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했어요. 전도는 나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네 번째 전도의 자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한을 갖고 있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 가서 귀찮게 했잖아요. 너무 귀찮으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이 뭐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던 불의한 재판관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전도는 나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공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뜨겁지 않은 기도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물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의 예화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수로보닉에 여인이 있었죠.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딸의 그 병이 낫기를 주님 앞에 갔는데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근데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은 어땠죠? 그 떡이 아니어도 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간절해요. 전도는 반드시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마음. 언제 그 마음이 생길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와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물고 늘어졌잖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할 때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 일본에서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그 여인에게 귀중품은 다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다 내주면서 정말 중요한 귀중품은 왜 안 가져가냐고 강도가 깜짝 놀라서 뭐냐고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챙겨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석품과 귀중품은 다 돈으로 만들고 바꿨는데 성경책은 도대체 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 성경책이 귀중품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을 청산하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쫙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여인이 왔는데 자기의 여태까지 많은 과정과 구원받은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한 여인이 아주 심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오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 여인에게 어찌 그리 크게 우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그 성경책을 건네준 여인이 바로 접니다. 성경책을 전해주고 나서 그 위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능력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전도의 자세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섯 번째 자세는 전도하는 것을 항상 힘써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때를 얻을 땐 말을 해야죠. 근데 때를 얻지 못할 때도 무조건 말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아무 때나 말하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죠. 전할 때는 전하고 전하지 못할 때는 물밑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가 합당치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울림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자, 전도서 한번 이 말씀에 관련된 말씀인데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에) 전도서 11장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은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전도할 때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한 사람은 얼떨결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을 쭉 상담하다 보면 오히려 얼떨결에 온 사람이 더 확실히 구원을 받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떨결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기회를 만드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여기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안 될 것 같아도 의외로 쉽게 구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다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을 제가 청년회를 보고 일부러 암송했습니다. 어제 암송대회 하셨죠? 자, 그런 많은 말씀들도 지혜를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너무 따지고 재보고 하는 사람이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써야 돼요. 부지런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도는 함께 하는 것이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할까 시간이 되는 만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지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사실 전도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지상 최후의 명령이잖아요. 손자병법에 모공편이라는 3편의 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피지기 백전불퇴. 지피지기 백전백승만 아시죠? 근데 모공편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퇴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리고 또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패.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울 때마다 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지혜는 누구에게 얻어야 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전해지는 남은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도의 지혜 가운데 어디에서 교훈을 얻을까? 근데 베드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떤 어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첫 번째 직업이었고, 그 직업을 갖기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는 평생 물고기를 낚는 기술밖에 없었어요. 사실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고 농부가 가장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곧바로 순종했잖아요.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에 비슷한 말이 낚시꾼이 있잖아요. 꾼자가 붙는데 이 꾼이 붙는 거는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도박꾼, 춤꾼, 사냥꾼,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꾼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좋은 곳에 좀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어부니까 낚시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낚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낚시하는 곳에서 전도의 지혜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낚시꾼은 무슨 준비를 할까요?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나올까? 정보를 수집합니다. 요즘 이 낚시 방송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낚시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필요해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전도 대상의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언제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어땠다라는 것. 그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루라도 인도된 영혼들에 대한 그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단을 작성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낚시꾼을 보면 어디에서 물고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입감을 준비하고 미끼를 준비하잖아요. 떡밥을 할 건지 지렁이를 할 건지, 지렁이는 민물 지렁이를 쓴 건지 갯지렁이를 쓸 건지, 아니면 크릴 새우를 쓰든지,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의 환경, 가족관계,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그 사람의 인생관은 무엇인가? 또 주요 관심사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종교 여부는 어떠한가? 학력은 어떠하고 직업은 어떠한가에 따라서 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실제로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이니까 전도할 때 이제 영화 쪽에 종사된 형제 자매님들하고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쪽에 전도 집회가 있을 때 인도돼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요, 낚시를 하기 전에, 자, 낚시터에 갔어요. 어떻게 낚시하죠? 밑에 밑밥이라고 아세요? 이 바늘에 끼는 것이 아니고 미리 떡밥이나 밑밥을 뿌려놔요. 그럼 물고기가 모여들잖아요. 밑밥, 사전 작업을 미리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바로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자기 희생, 또 자기 물질, 기도, 시간 등을 들여서 바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사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선물을 준다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산다든지 처음부터 전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밑밥을 뿌리는 것처럼
이 밑밥을 뿌리는 것 중에 잘하는 직업이 있죠. 그 직업이 뭐냐면 보험회사 설계사.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미리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밑밥도 많이 뿌리죠. 선물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서 보험에 들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작업이 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처럼 전도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낚시하러 갔습니다. 자, 낚시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여기 혹시 낚시를 해보신 분이 있으시겠죠? 낚시할 때 해를 등지고 해요? 해를 보고 해요? 낚시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해를 등지고 안 해요. 해를 마주보고 낚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낚시꾼의 그림자가 물에 들이오면 고기들이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비치지 않도록 해를 마주보고 낚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낚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낚기 위해서 항상 해를 바라봐야 돼요. 빛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렇게 낚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은 옛날에 낚시꾼이었나 보다. 그렇진 않아요. 낚시를 좋아하긴 했는데 꾼까지는 못 갔습니다. 자,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확히 말하면 발광체 자체가 아니고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7절에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달도 물론 어둠을 밝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달빛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태양은 예수님, 달은 교회, 별은 그리스도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렇게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포교회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런 달과 같은 존재다. 반사체죠. 이 달이 반사체가 되잖아요. 즉 태양 빛을 받아서 지구를 비추며 밤에 빛과 열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밝게 비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사체에 이물질이나 얼룩이 묻어 있으면, 표면이 부식되어 있다면 온전한 반사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 반사시킬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에 물들고 세상적으로 변해간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온전히 비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달의 역할을 보면 태양과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지구와 달은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데 붙잡혀 있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항상 태양의 중력에 지구가 붙잡혀 있고 지구의 중력에 달이 붙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딘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됨이니이다. 만물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말씀은 법이 되는 거잖아요. 중력의 법칙에 지구와 달이 붙잡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정월 대보름에 불깡통 돌려보셨어요? 막 하면 불이 도는데 안에 줄을 붙잡고 돌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태양빛을 보고 반사해서 온전히 지구에 비춰지는 것처럼 어떤 달이 돼야 될까요? 어제가 블루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블루문은 한 달에 보름이 2번 있는 날, 두 번째 뜨는 달을 블루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블루문이라고 해서 파란 달이 뜨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 그 대보름, 그런 달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김포교회가 그러한 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뜨겁게 교제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보름달과 같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 달은 지구에서부터 구별되어 있잖아요. 세상과 늘 구별되어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이제 빛의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낚시를 할 때 빛을 앞에 두고 전도하는 것처럼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항상 앞에 두고 연결되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낚시를 할 때 앉아서요, 서세요? 서서 하는 경우도 있죠. 닐낚시 같은 경우에. 근데 대부분 앉아서 합니다. 낚시를 할 때 앉아서 한다라는 건 기억하세요. 자기의 신체를 가능한 물 쪽으로 노출하지 않고 자신을 숨겨야 돼요. 이게 뭘까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낮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에 어떤 마음일까요? 자, 내일 2교구 전도 집회가 있고 또 2주에 대전도 집회가 있어요. 전도 집회할 때요, 옛날에 어떤 큰 교회 집사님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잖아요.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모두 다 처음 들은 것처럼 와, 어유 그래요 막 하면서 처음 들은 것처럼 반응하셔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도 같이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쩌면 겸손한 마음이 아닐까. 얼마 전에 이제 한 자매님이 누구를 전도하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온다고 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의문이 다 풀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같이 온 자매님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다 해결됐어. 이제 말씀 열심히 들을게요. 그러면서 같이 온 자매님들한테, 자매님들도 뭐 상담할 거 있으면 같이 해요. 그런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면 나도 상담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상담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전부 다요, 성경 강연을 할 때 반응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처음 들은 것처럼. 그게 어떤 마음이죠? 진짜 다 아는 게 아니다. 늘 우리는 말씀의 감동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겸손할 때, 앉을 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아무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을 전도할 때는 하나님 믿어보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다. 은혜를 받아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고요. 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사람들의 종교를 무시하거나 비방하면 안 돼요. 마음의 문이 탁 닫혀버립니다. 말씀을 한 3일차까지 잘 들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거를 딱 얘기했거든요. 그 순간 문을 닫고 다시는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다행히 나중에 이제 전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지혜. 그래서 또한 종교에 대해서 변론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실 변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변론에서 이기면 어떡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이제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감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할 때 자기가 전도 집회를 1일차부터 6일차까지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전도 집회를 못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도 집회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는 무슨 전도법이요? 와 보라. 너무 많이 설명을 하지 않고 호기심을 유발할 정도만 설명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많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 내가 전도하는 사람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 전도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낚시를 할 때 보통 여기서 낚시하다가 잘 안 되면 다른 데로 얼른 가고, 또 거기서 낚시하다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럼 낚시가 잘 돼요, 안 돼요? 자리를 이동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지 말고 한 번 문 사람은 끝까지, 물론 그 사람이 안 될 때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하다가 다른 사람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씨를 뿌리면 바로 싹이 나옵니까? 임신도 안 했는데 아이가 불쑥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과정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낚시를 할 때 딱 던져서 한참 기다리는데 찌가 움직여가지고 딱 낚아챘는데 물고기가 딱 걸렸어요.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니죠.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 이 물고기를 망에 넣을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긴장을 늦추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구원받고 교제에 완전히 안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제에 완전히 붙을 때까지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 낚싯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요, 낭패 보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또 낚시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걸리지 않도록 장애물도 제거해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어느 정도 이제 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전도하려고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괜히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괜히 불평불만 얘기하고, 유아당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소한 것,
그런 불평불만을 얘기해서 그 마음이 혼잡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스스로 와서 말씀을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 야, 이 사람은 그냥 됐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오히려 7시 반에 말씀 시작인데 이분은 한 10분 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나중에 늦게 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은 이제 말씀만 들으면 구원받겠다. 아니에요. 교제에 붙을 때까지 끝까지 긴장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탑니다. 그리고요, 전도할 때는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안 돼요. 시끄러우면은 전도가 안 돼요. 물고기 낚시를 하는데 떠들면은 물고기가 다 도망가는 것처럼 시끄러운 곳에서는 전도가 안 된다. 항상 평화 가운데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로도 잡지만 그물로 이렇게 잡아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합력해서 전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전도의 지혜를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다니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전도의 지혜 가운데 배울 두 번째는 추수꾼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수의 비유를 들어서 전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전도는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추수한다. 전도서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추수꾼의 지혜는 뭐죠?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데 환난도 있잖아요.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느니라. 추수꾼의 지혜처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필요하죠. 반드시 해주신다라는 것. 그 고난 가운데 알곡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 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외교관의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천국 대사다. 대사는 뭐죠? 그 나라 일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전할 때 예수님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대사다라는 것은 특권이 있죠. 외교의 특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신이 된다.
천국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대표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을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대사니까.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대사가 합당하지 못한 것을 하면 나라 전체 망신이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신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대사와 마찬가지다. 말과 행동에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말, 입술. 그 사람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이 말이고 입술이잖아요.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 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패리한 입, 합당하지 못한 입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에 좋은 것을 말해요? 안 좋은 것을 말해요? 안 좋은 것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고 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소문이 가장 빠르게 퍼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하고 말하면 가장 빨리 퍼진대요. 그리스도인은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하면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선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대사가 된다, 사신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톨스토이의 글 중에 3가지 의문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3가지 의문이 나오죠. 답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큰 구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오늘 전도의 자세와 전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사도시대에는 복음의 변질의 장애물이 있었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외부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외부의 핍박은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죠. 로마의 화재가 대화재가 났을 때 그 모든 핑계를 그리스도에게 돌려서 모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매달렸고 야고보는 참수당했어요.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 매맞아 죽고 바돌로마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도마는 창에 맞았고 마태는 목베임을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내쳐져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시몬, 마띠아 돌에 맞아 죽었고 다데오도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는 핑계하지 않았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 전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거부한다, 또 이상한 오해를 받아서 사자들에게 사륙을 당했어요. 당시에 사자들에게 사륙을 당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도 인육을 먹다 보니까 사자들이 나중에는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들에게 희생되었는지. 그래서 내놓고 살 수 없어서 로마 밑에 카타콤의 지하 동굴을 파고 그리고 전도했어요. 중세시대 때는 종교 재판이 있어서 천주교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참된 복음을 지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산채로 데려와서 산채로 집게로 손톱과 발톱을 뽑아내고 불로 지지고 귀나 입에요 끓는 납을 부어서 죽이기도 하고, 눈을 빼는 고문, 19세기의 종교 재판이 중지되기까지 600년 동안 그렇게 희생된 그리스도인은 5,500만 명이 넘는다. 잔인한 박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어요.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내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정말 힘있게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그 안일함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절대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자들에게 뜯기는 그런 속에서도,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중세시대에 많은 종교재판 내 많은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전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더 마음을 모으고 더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2교구 전도 집회, 대전도 집회, 또 1교구, 3교구, 청년의 집회. 그냥 주신 기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2020년 12월이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앞으로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행복한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함이 없는 그런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시는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교구 전도 집회에 말씀 전하시는 김세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2교구 식구들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전도 집회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식구들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